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당신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들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랄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렇게 해본 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랄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남자 여자 참 많이 다른데 그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어린애 같은 면이 참 많아요. 유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좀 고상한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는데 하지 않고. 남자들은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항상 누가 제일 센가? 사자가 세나 호랑이가 세나? 제 어릴 때도 친구들하고 혹은 위에 있는 형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헤라클레스가 제일 세다. 그러니까 또 옆에 한 친구가 삼손이 더 세. 헤라클레스 많이 들어봤지만 삼손은 못 들어봤어요. 삼손이 누군데? 하니까 손에 3개 달렸고 그 사람 아주 힘센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아요. 누가 더 셉니까? 헤라클레스는 신화 속의 이야기예요. 삼손은 역사상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없는 사람이고 삼손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삼손이 세지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부터 그 엄마에게 그 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이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털을 그에게 깎지 마라. 왜? 나실이니까. 나실이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일 한 데만 자기들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알 때까지. 그런데 레위 지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을 정말 값지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한정된 기간 동안, 나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실인의 세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나 산물을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또 머리도 안 깎아요. 그 기간 동안은. 또 그리고 시신도 손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잘 헌신합니다. 일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실 때부터 너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너는 평생 나에게 헌신되어진 바친 그런 자이다 하면서 그 부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삼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 태양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제로부터 구원하여 낼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딱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은혜를 나실이라는 그 스약 헌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 보면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칼 들고 창 들고 몽둥이 들고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보니까 밑에 나귀 특뼈 부신 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 주워들고선 그 블레셋 사람들 칼 들고 창 들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들고 싸우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승리 임하시니까 그만큼 인간을 초월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은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앞에 성문인데 그 성문 어떻게 하면 그 성문의 좌우 들보를 그냥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성문에서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걸 보고서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기성등하다가 성문 그거 좌우 들보를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는 보니까 겁이 나죠. 싹.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보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꼼짝 못한 거예요. 삼손 한 명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제거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가 마음대로 약탈하고 수탈해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우리 기분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 몸의 힘은 엄청나 센데 좀 뭔가 좀 이 사람 좀 띨띨한 데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완력을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어요. 이 사람 관심 있는 것은 여자, 이쁜 여자. 특히 이 사람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한테 관심 갖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항상 보면 원수대는 블레셋 여자들에게 마음이 다 쏠려요. 장가도 그쪽에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쪽에 블레셋 기생 창냐 때 가서 살다가 또 거기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또 지금 또 한 여자에게 꽂혔는데 그 여자 이름이 들릴라. 여러분들 옛날에 조영남 씨가 부른 딜라일라 어두운 골목길 들어보셨지요? 딜라일라가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대신한 그 딜라일라가 딜라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라 이쁜 여자 같아요. 삼손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약점이 건데 이 딜라를 상해서 삼손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 각 도시의 수령들이 이 들레에 왔어요. 네가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네가 캐내라. 그만 알아내면 우리가 내게 1인당 은 1,100개씩을 주마. 그러니까 방비 예를 들어서 5명이면 은이 5,500개. 그렇게 되면 이 들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라가 그의 마음이 혹해버렸어요. 그전엔 삼손을 좀 사는지 몰라도 이제는 삼손은 오직 삼손 보면 삼손이 안 보이고 은 5,500개 딱 써있는 거예요. 은 5,500.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팔아넘겨가지고 내가 은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남자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이 삼손에게 막 질문합니다. 애교 다 부리면서 삼손 완전히 마음을 녹여놓고서는 그래서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좀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삼손이 딱 보니까 이자가 묻는 그걸 보니까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이자가 할 때 보니까 그걸 왜 묻지? 알고 싶습니다고. 그걸 왜 알고 싶냐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핑계를 대는데 보니까 삼손도 바보가 아니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사실을 말 안 하고 쓰지 않은 지푸라기로 날 묶으면 된다 한 통. 아니면 배틀 그걸로 묶으면 된다 한 통. 아니면 뭘 묶으면 된다 한 통. 거짓말 하는데 그때마다 여자가 그래서 방비들에게 와보라. 드디어 삼손이 말했다. 와보면 삼손에게 들다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면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쓰는 데 보니까 그 묶어놓은 것들이 팍 풀려지고 삼손이 막 그 어마어마한 기세가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삼손이 조용히 다 살살 빠져나가고 삼손이 그런 적이 몇 번 되니까 이제 이자의 진심을 알지요. 속된 말로 이는이 날 팔아먹으려고 이러구나 알지요. 그런데 삼손이 그래서 들라를 어떻게 못합니다. 들라를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들라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떠납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들라는 이 남자 완전히 나한테 빠졌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해도 이 남자는 날 떠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15절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 마음이 내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날 사랑한다 하느냐. 자기는 삼손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당신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속이고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삼손 이자 마음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자는 이런 식으로 날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냐. 날 속이고 나한테 절대 말 안 하고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면 진짜를 말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라도 완전히 돈에 눈이 돌아가시고 삼손이 어떻게든 말하게 하려고 계속 쫄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이러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내가 사명이 있는데 너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이 나쁜 것 하면서 아예 그 화근을 끊어버리게 들라를 좀 없애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자기를 죽이라는 블레셋 여인을
없앤지. 그러면 되는데 번뇌여 죽을 지경이면서도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도 일포 계신 거예요. 마귀도 일포고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망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못 쓰게 만들고, 마귀도 들라를 통해서, 브레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삼손아, 네가 지금 들라를 떠나라. 그래 네가 산다. 그래야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 이스라엘 산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네가 이 일을 벌여라. 삼손 못 떠나요. 그리고 마침내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칼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머리칼을 칼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죽을 지기니까. 이 비밀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삼손이 알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잡히고 잘못하면 죽을 것이고 알아요. 아는데도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못 떠나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건 중독입니다. 나한테 해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건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심하면 알코올 중독되잖아요. 마약도 중독되잖아요. 요즘은 어린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잖아요.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워크홀릭 해가지고 일 중독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이 되어지고, 각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에요. 나한테 해가 된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 머리카락 이걸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가? 내가 하나님께 마귀 때문에 받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하나님께 헌신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땅을 굽으시면서 삶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자기 마음을,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나에게 바칠까? 누가 나에게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당시의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사랑을, 승리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찰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삼손이 왜 힘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 헌신되신 표로 머리를 안 자르고 나시로서, 그리고 제 손 안 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지금 이제 하나님께 헌신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 헌신될 수 있다? 들라라는 이 여인에게 헌신되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들라냐? 사실은 들라가 아니에요. 들라를 통한 쾌락이에요. 세상 유혹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 유혹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삼손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지, 하나님 나의 생명인데 하고 붙들다 이제는 하나님이냐 이것을 통한 쾌락, 세상 유혹이냐, 그 가운데서 삼손은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한 육신적인 쾌락, 나의 육신적인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여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정욕, 하나님이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정욕, 하나님이나 상욕이나 상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다 말해버렸어요. 난 죽어도 이 정욕을, 이 상유혹을, 상체비를 포기할 수 없다.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다 보고 계세요. 마귀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삼손의 마음이 모든 지키지 않고서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삼손의 마음이 마귀에게 상쾌락, 상요기에 마음이 가버렸어요. 샘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이고 마귀는 그래 들렸다 보니까 이젠 이건 확실하다. 삼손이 지금은 표정 보니까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18절 들라가 삼손의 지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브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라. 이번은 확실하다. 하니 브레스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준비가 다 됐어요. 무슨 준비? 삼손을 잡을 준비. 19절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 적 그 힘이 없었더라. 삼손은 지금 들라의 속심을 알아요. 이 여인이 나를 팔아 큰 돈을 벌려고 치부하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한 나의 쾌락, 상체미 나 포기할 수 없다. 죽음이 바로 임박했는데도 삼손은 그 들라의 무릎을 턱 베고 쓰는 육신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들라는 삼손 말 듣었으니까 머리털 7가닥, 즉 7이라는 것은 완전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헌신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바친 거예요. 쾌락에 자기 몸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들라가 보니까 이젠 힘이 없네. 20절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그래서 사람이 당신에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지금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님들, 하나님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삶에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정도 아니고 삼손은 큰 사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엄마 아빠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출생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알려주시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어마한 큰 은혜 은총을 받은 삶 속에서도 항상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서도 성께서 떠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님 떠나실 수 있고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겠거니 한데 항상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어째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아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내서 떠나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심판 대 앞에서 예수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 있다. 어떤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경에서 떠나버리시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아니고 계속 자기 뜻대로 삼손처럼 계속 세상 좋은 것들 그만 악착 취하고, 하나님은 갈등하다가 버려버리고, 세상 쾌락, 죽더라도 난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이 세상 유혹,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한 사람에서는 항상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목사님들 지옥 갑니다. 장로님 교사님들 지옥 갑니다. 성도님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겁주는 게 아니에요. 괜히 겁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 말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고, 목사님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신성종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한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주연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함께 은혜를 받아주고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해가지고. 그 보면 자기도 지옥 갈 뻔했대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인데 지옥 가기로 지금 지옥길을 확실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항상 보이신대요. 확실히 안 보이시고 그냥 물기를 이제 치는데 사람 얼굴을 거기 이제 비추듯이 그렇게 일렁일렁 그런데 대충은 보인대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있더래요. 지옥 입학 후보생. 아니 하나님 왜요? 너 주연교에 있을 때 네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니? 네가 성도를 위해서 건면하고 신방하고 했니? 여전사들 다 시키고 부객들 다 시키고 너는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하고, 원래 목사님 김찬 목사님 그 사람 비만 좀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너는 목회하지 않았니? 너가 그게 그대로 했으면 너는 지옥에 올 사람이었다. 놀랄 거예요. 보니까 지옥에 수많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 심지어는 안수한 장로님들, 그분들도 먼저 죽은 분들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알았어요. 자기가 충격에서 쫓겨났어요. 막 성도님들 막 그냥 이간질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가고 한국에서 하고 힘든 목회생활을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게 나의 은혜였구나. 그게 나의 구원의 길이었구나. 자기가 그 큰 교회에서 설교만 준비해가지고 글싸게 기도 안 하고 성도를 신방도 안 하고 건면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날 더운데 제가 너무 좀 살벌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로써 내가 도리어 버려질까 두려워한다 됐어요. 그렇게 항상 경세서 끼어가지고 자기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너무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지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천국에 갈 가능성은 더 많지만은 그렇다면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께서 내 안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시도록 그분이 나를 삼키시도록 그래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를 붙드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그래도 하나님 안 나왔는데 이제 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난 세상 유혹 죽어도 세상 유혹 이거 못 놓겠다 하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왜요? 떠나시고 싶어서 떠나신 게 아니고 삼손 마음이 세상에 다 바쳤으니까 삼손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관에 여관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분이 마옥간에 출세하신 것처럼 삼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실 곳이 없이 상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떠나셔야 될 거예요. 혹은 자기 눈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싫어하는 거부하는 자기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에도 그런 위험 속에 있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래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셨어. 그래서 삼손은 내가 또 힘을 떨치라 하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헛수합이다. 21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붙잡았다. 포를 잡았다. 제가 삼손이 포를 잡힌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상유혹, 상정욕 그걸 꽉 잡으니까 삼손은 이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빼고 손님들 눈을 뺐다. 어떻게 뺐을까요? 마취사 놔줬을까요?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클로포럼으로 마취하고선 눈을 그래도 인도적으로 뺐을까요? 아마도 칼을 넣어가지고 뺐든지 아니면 손 같은 걸 쑤셔가지고 뺐든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릇을 뺐을 거예요. 쾌락을 악자에 붙들었지만 삼손이 어떻게 됐다? 포로가 되고 눈이 뽑혔다. 원수한 때. 그리고 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가서 가사라는 블레셋의 한 도성에 내려가. 그래서 놋줄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고 보통 밧줄 아니에요. 쇠로 된 밧줄. 놋줄로 매가지고 쇠줄로 매가지고 힘 못 쓰게. 그 다음 그에게 감옥 속에서 맷돌 돌리게 했더라. 우리나라 맷돌은 콩국수 만들 때 쓴 맷돌은 이렇게 돌린 거지요. 그런데 이 맷돌은 달라요. 이 맷돌은 사람 손으로 돌린 맷돌이 아니에요. 여기는 큰 연자 맷돌. 그래가지고 그 맷돌이 세워서 이제 돌립니다. 그런데 높이가 한 1.5m, 사람 키만한 그 맷돌인데 이건 사람 힘으로 못 돌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귀, 그런 짐승이 이제 그 멍을 메고 맷돌을 계속 돌립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있대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한다? 삼손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로 짐승처럼. 저는 이 삼손이 누가 비쌀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은 그만큼 안 될지라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막 나타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통 사람 똑같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누구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은사가,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따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보다 똑같이 60만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진폭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이 살던 같이 범수 잘 되시고 형통하고 건강한 그런 은혜를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헌신하지 않고 상정욕, 상재미, 상유혹, 상쾌락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을 싫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나 싫어. 그냥 나 이거 상쾌 좋아하면서 상쾌만 꽉.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었다? 블레셋 원수들, 우리 성도님들의 원수들인 악한 귀신들,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죄의 프로가 되시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이제. 하나님 관심 없어. 위에서 관심 없어. 하나님 생명 관심 없어. 이 땅에 온갖 육신적인 것들, 그것들만 악착같이 관심 모두 끌려가고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인생이 그게 다 바치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자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쓸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다 바치고, 그렇지만 완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뽑히셨다. 삼손은 진짜 늘 뽑히셨지만 우리 성도님도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눈이 뽑혀집니다. 육신의 눈은 생체할지라도 영적 눈은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눈만 살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이시. 하나님 안 보이고 관심 없고 지금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도 관심 없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심 없고 오직 이 땅에 물질들, 명예들, 이 땅에 쓰여질 것들, 그것도 막차같이 쾌락들 구하게 되어지고 영적 눈은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이젠 감옥에 들어버려요. 죄의 감옥 속으로. 그래가지고 짐승에 돌려는 맷돌을 짐승처럼 영적으로 죽어지면 우리 몸만 있는 60만의 존재가 되지만 사실 좀 짐승과 비슷하게 되잖아요. 머리가 좀 더 좋은 짐승, 그 수준 되는 것이요. 옛날 가수 중에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휘트니 휴스턴. 팝송을 좀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여자 가수에서 최고였습니다. 여자 가수에서 최고로 많은 상을 받고 그 앨범이 수억 장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이 여자가 흑인인데 참 이뻐요. 그리고 여자가 가수 겸 배우 겸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의 모든 영광들을 다 누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여자였어요. 교회 찬양한, 독창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상 음반사, 그래서 이 여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부른 쪽쪽 히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냥 스카우트 해가지고 영화에도 진출시키고 모델도 타고 노래 부르게 하고 돈을 그냥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하는 말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가장 복되게 하려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봤대요. 돈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 그것보다 지나치게 더 많은 돈을 가져봤고, 가게만 하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을 그냥 숭배하는 사람들이 꽉 있는 인기, 명예, 권세, 돈 가져왔어요. 그런데 한 말이 뭐냐면 그것들이 자기 마음에 행복과 만족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행복과 만족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면 많은 사람들 행복과 만족을 어디 찾으려 합니까? 바깥에서 찾으려 하면 자기는 다 찾았다는 거예요.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돈 악취까지 가지려고 하고 권세 악취까지 가지려고 하고 산 끝들로 내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다 채우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주 추한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모습과 지금 자기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유명하지 않고 돈도 없고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임하실 때 그 기쁨이 찬 얼굴하고 지금 돈 다 있고 명예 있고 간투와 사람들이 숭앙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진 자기 얼굴을 딱 사진으로 비교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얼굴이 취해졌지? 왜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졌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약도 하게 되어지고 술도 마시게 되어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따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돈 다 있지. 어디 가도 비행기 전시 비행기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가는 데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어듯 추한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잘 볼 때. 그리고 여자가 2012년대 보니까 죽었어요. 나이가 아직까지도 4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 일반한테 수백 수천만 한 그런 데서 여자가 욕실에서 익사해 죽었어요. 자전차 그 스위트룸 그 편한 데서 다 이렇게 막 그리고 욕조에 목욕하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익사해 죽어버렸어요. 사인이 무엇인가 조사하려고 검실해보니 안에서 코카인, 마약이 많이 검출됐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걸 알았지만은 행복과 내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내가 취해지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되지도 알지만은 하나님께 못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의 삶으로 못 들어가고 손쉬운 돈을 할 수 있는 쾌락, 가장 짧단 쾌락, 코카인 그걸 다량 포기하고 딴 약물도 또 많이 있지만 주 4일은 코카인이에요. 코카인 복용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물속에 이렇게 있다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익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귀는 잡았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잡으시고 지옥을 보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사에서 왔다 갔다 이스도 보다가 그래가지고 붙잡혀 눈이 빠지고 놋줄을 매가지고 가면서 맷돌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마귀는 됐다. 너 정말 지옥 가냐? 너 같이 가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난 너 싫어. 너 죽여버릴 거야. 도둑이 오는 사람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거 뿌리고 걸린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도 걸렸고 스마트도 걸린 거예요. 왜? 상유혹에 딱 빠져버리니까. 상유혹을 못 놔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에요. 세상 재미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2절 같이 시작. 머리털이 밀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어요. 헌신, 하나님께 바친 삶 포기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던 500여가 있었던 예수님 손 밖으로 튀어나버렸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니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이젠 전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못난데 이젠 강제로 놔주게 돼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젠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맷돌 돌다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금 자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큰일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일 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살린 그런 일 하고 뱃을 묻힌 일 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당도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보면 얼마나 삼성처럼 그렇게 상륙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붙들으시니까 다시금 생명의 길을 걷고 주의 손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항상 실시하시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영혼을 살던 같이 범수 달주시고 강간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들리라는 무엇인가? 나의 들리라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래야 들리라는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만 악같이 추구하도록 무엇이 나를 그렇게 중독시켜가지고 끌고 가는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정체를 파악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죄성을 우리에 있는 욕심을 우리에 있는 정욕을 우리에 있는 탐심을 주께서 씻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육체만 상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정욕들 온갖 상것들을 향한 그 정욕들 탐심들 그것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되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자꾸 빠져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올가매던 그 놋줄이 끊겨지고 우리를 붙잡아놓고 있던 그 감옥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눈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빠지시고 우리가 눈뜬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심과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례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성례를 하신 거예요. 더욱더 많은 성례하시는 들라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